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리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었고, 솔로몬 왕의 왕국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즉 남유다는 왜 멸망하였는가? 정말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모든 세계가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멸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다면 그 나라는 영원토록 정말 솔로몬의 위대하고 강건했던 나라와 같이 그 명성이 자자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장을 바라보았더니 첫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똑바로 거하고 붙어있기를 힘쓰고 그 안에 늘 은혜를 공급받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라 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만연한 삶을 즐기며 살고 있었더라고요.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고 있었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걷는 삶, 즉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럼 어떠하였는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이 결국에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요, 죄가 만연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를 보면, 그들의 제사를 보면 속마음은 없는 겉껍데기만 있는, 즉 형식만 있는 제사가 그들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을까요? 사람과 사람, 백성과 백성과의 그 관계 또한 병이 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노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요,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요,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무시하며,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했더니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에 대하여 모욕하는 그러한 말들이 백성들 가운데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 3장 8절, 예레미야 5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이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한대요. 선지자들은 바람이고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들이 당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죄악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아주 타락한 모습까지도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북이스라엘보다요 죄로 만연하여 패악한 남유다가 더 나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unfaithful, 외도하고 바람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faithless는 충실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외도하고 바람피는 이스라엘의 모습보다 충실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는 그 모습이 더 악하다, 더 나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나라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이 돼 버렸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프라이드가, 그들의 자긍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솔로몬 왕국의 그 거대하고 부유하였던, 강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나라 멸망은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울 거고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니엘 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아멘.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이러한 것은요 여호와를 모셨던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었던 이 시대의 어떤 룰이더라고요.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들의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속사람까지도, 즉 겉으로 보기에도 속으로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학문에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지식의 조예가 깊었던 자들이고 그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더 나아가서 유다 왕궁에서부터 이미 왕궁의 교육을 받아 이미 박학다식했던 이들이 오늘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조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했던 이들에게 바벨론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고 보았더니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들의 근본이 되고 그들의 뿌리가 되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다솔이거든요.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름이 여자 같다고 놀림을 많이 받아서 너무 속상했는데요. 커서 보니까 다윗처럼 용감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라는 그 이름이 모르셨군요. 신학교 가니까 다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하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이름에는 그런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 또한 이들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시대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중압감이 더욱더 컸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름이 바뀐다는 게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문화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기오,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하자면 이래요.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이고요. 사드락은 달의 신 중에 아쿠란 신이 있나 봐요. 이 아쿠의 명령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벳느고의 뜻은 바벨론의 두 번째 신이라 여겨지는 느고의 신하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제감정기 시절에 창씨 개명이라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창씨 개명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포로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들 또한 바벨론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겉으로나 속으로나 괜찮은 사람, 지식이 많고 지혜 또한 있으면 학문에 능한 자들을 추리고 모아서 선택하고 모아서 지금 바벨론이 자신들의 사람들을 키워내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다니엘 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이들에게 바벨론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허하는 거죠. 날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왕이 채워주고 왕이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이는 포로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만 누릴 수 있는 대우였고요, 파격적인 조건이었으며 세상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다른 이들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봉, 연봉, 마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대형 로펌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편하게 지내시고요. 필요하면 이 카드로 하세요. 맞다. 요즘 오늘 오는 거 보니까 버스 타고 오는 것 같던데 여기 자기 딱 전혀 삑 했더니 빨간색 오픈 카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고 세상 모두가 원하는 삶, 세상 모두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동경하는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뜻을 정했다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고 하였더니 바벨론 왕의 이 음식과 바벨론 왕이 주는 이 포도주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왜 중요했을까? 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음식 가운데에 그 음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뜻을 세워 왕의 명령 가운데에 뜻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뿌리부터 자르기를 원하는 바벨론 가운데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오히려 뜻을 세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따를 왕은 오직 주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의 신앙의 결단이고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부터. 할렐루야.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뜻은요,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왕이 하사하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거, 모든 특권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는 거,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들의 뜻을 피는 것은요, 왕의 분노가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이들은 뜻을 펼치기 위해 무엇을 걸은 것인가 보았더니 자신의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아닌가요? 맞지 않아요? 왕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 막 이런 거 사극 보면 왕이 얼굴도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이 선물을 보내는데, 왕이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단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수련회에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제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회식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때 MC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서울과 경기권 청년들에게는요, 목사님, 술을 먹지 말라, 뭐 회식에서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금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자라서 모른다.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 이 회식 자리에서 막내가 사회 초년생이 술잔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금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금기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청년들에게 성경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금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삼손이 자신의 머리칼이 잘려버린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쉽지 않죠. 믿음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내가 보인다라는 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회는 아니었고요, 군대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어느덧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다닐 때, 뭐 제가 있던 부대는 직접적인 이런 막 폭력은 없었으나 무서웠어요. 어쨌든 무서웠는데, 군대에서 제가 나머지 1년은 사령부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한 5,000명 중에 단 한 명만 할 수 있는 사령부 군종으로 1년 동안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죠? 아무나 못하는 자리, 5,000명 중에 한 명, 그게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제가 사령부 군종이 되니까 부대를 옮겨야 되더라고요. 본부에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 중대에 있다가 본부대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본부대에 있었던 이 본부대장님께서 군종 목사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군종 목사는 대위, 나는 소령, 내가 더 높아. 근데 군종 목사가 나한테 경례를 안 하네? 이거 화가 나네였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군종 목사는 사실은 군인으로서 보기는 약간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목사님은 사령관님께 꼭 격식을 차려서 행사 같은 데에서 경례를 해야 할 때만 경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님한테도 사석에서는 그냥 목사로서 다가갔던 분인 거죠. 근데 이 본부대장님이 그 군종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 괴롭히기 시작합니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대에서 회식을 하게 돼요. 군대에서는요, 사실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이렇게 삶아서 수육처럼은 식사 시간 때 나와도 구워 먹는 거는 특별한 날에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회식을 하게 되는데 냉동 삼겹살을 부대원들과 함께 식당에 모여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부대에서 구매해서 나누어준 소주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본부대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김다솔 상병, 김다솔 병장 이랬겠죠. 우리 군종병으로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갑고 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후임과 그땐 선임도 있었지만 제 후임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술잔을 권하더라고요. 술잔을 받자니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군종병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막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군대니까 계급사이니까 내가 거절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분이 앞에서 나에게 제하고 있고, 뒤에서는 믿어요 김다솔 상병님, 우리 군종병님 믿어요, 이렇게 막 보는 것만 같은.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2잔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저도 멋있는 각본을 썼다면 좋았을 텐데, 그죠? 멋있게 딱 거절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그저 그러지 못했어요. 그 2잔을 받아 먹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걸어가는 그 10분의 도보가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수치심이 들게 하는지요. 얼마나 영적인 패배감이 저를 짓누르던지요. 잘 모르겠어요. 2잔 먹었다고 취하진 않았겠죠. 취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술 알코올 향은 나잖아요. 그 알코올 향이 나는 상태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군종병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느 순간 나의 것을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싸워서 어떻게든 쟁취해야 할 것을 점차 내어주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 패배가 익숙해져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이후로 제가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죠. 명절날 이렇게 저희 와이프의 가족분이죠. 가족분이 저한테 술을 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먹었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시달렸지만 용기 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술을 먹어버리면 제가 가족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영적인 싸움에 결국에는 끝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그 패배가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 힘듦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 할렐루야. 다니엘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더라고요.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관리 감독하는 자에게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식사는 오직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고 얼굴빛도 보고 건강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의 이 뜻을 받아들일지 말지 요청해 달라고 용감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결정해 달라 요청하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드디어 테스트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거죠. 세 친구의 얼굴을 보았더니 왕의 음식을 먹는 같은 소년들보다 더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 관리를 오히려 잘 받고 있는 그들보다 이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어떤 문제도 없고 오히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이 더 뛰어났기에 할렐루야, 감독관은 흔쾌히 그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라 받아들이고 무엇라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왕의 케어를 받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내 삶을 왜 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PT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PT를 받아보면요, 여기 있네요. 이 몸 사진 찍었죠? 그 뭐라 그러죠? 바디 프로필. 제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더니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PT를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값이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아요. 그죠? 참 재미난 것은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면요, 다이어트식을 보면요, 다이어트식이 더 비싸요. 그러지 않나요? 샐러드 같은 거 막 먹으려면 그게 막 9,000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려면 더 비싼 거. 미국 사람들은요, 샐러드나 뭐 이런 거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가 발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관리를 받고 신경을 받고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것이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어쩌다 한두 명은 의외의 값을 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4명의 소년 모두가 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들의 건강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배경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만지셨음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테스트를 견디기가 쉬웠을까? 아니, 테스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들의 삶이 시작될 이 채식의 삶을 과연 감당하기 쉬웠을까? 고기를 싫어하기에 어떤 정말 병적으로 못 먹기에 채식주의자이기에 이 뜻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 문장 하나로 이것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어금니를 꽉 물고 이를 악물고 참으면 참을 수 있는 건가요? 소년이었던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참는 것은요, 다른 친구들이 고기를 먹으면 그 옆에서 나도 고기 먹고 싶었을 거예요. 고기와 함께 최상의 포도주를, 왕이 즐기는 포도주를 먹는 그들을 보면 나도 그 포도주를 먹고 싶었을 거라고요. 또래 친구들이 연회를 즐기며 파티를 즐기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년들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들은 자신들이 소원했던 그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는가?
저는 이것이 이들에게 진정 믿음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진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셨고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퇴근 후에 주중 예배를 오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헌금 생활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세뱃돈을 100만 원을 받아봐요. 여러분,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내어드리는 게 쉽냐고요. 내가 1,000원을 받을 때는 그것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을 잡으면 잡을수록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뭐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뜻을 세우고 싸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지요. 날마다 빠지지 않고 큐티 말씀하는 거, 내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정말 힘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분명한 승리가 찾아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승리는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내 삶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채우길 노력하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늘 큐티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회당장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맹인의 믿음, 이 믿음 또한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구별하고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노력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셔서 광야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기다리시며 40일을 밤낮 금식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는데요, 마귀가 어느 때 찾아오는 거 하고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주님께서 가장 피곤하고 주님의 육신이 가장 약할 때 찾아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육신이 지쳐 피폐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유혹하고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성경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매일의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그 테스트 가운데에, 내가 마주하는 문제와 그 벽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겠냐고요. 저는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구별되길 소망합니다. 구분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술잔에서 권하여지는 술잔이라고 한다면 용기 내어서 과감히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지 못하는 나의 죄의 습성이 있다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죄의 줄기는 점점 더 커지고 두꺼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면 지켜냅시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생활이라고 한다면 지켜냅시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필요하다면, 큐티 생활, 헌금 생활, 더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큐티 하고요, 말씀 보고요, 정말 믿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보자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여지는 모든 것은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그 모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예배자, 전도자, 제자의 삶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다니엘 1장 17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적인 지식을 허락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란 지식을 하나님께서 운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20절에 말씀을 보았더니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아멘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고된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우리 주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모든 승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